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6장 27절부터 마지막 35절 말씀까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잠언 6장 27절부터입니다. 27절을 읽어보면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서야 어찌 그의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원문은 이렇습니다. 만일 사람이 불을 그의 품에 품었다면 그의 외투들이 결국 타버리지 않겠느냐. 자, 여기 나오는 이 옷은 그냥 단순한 옷이 아니라 겉에 입는 길다란 외투를 가리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사람이 그 품에 불을 품고 있어요. 근데 겉에다가 이렇게 외투를 입었어요. 불이 속에서 막 타고 있는데 외투를 이렇게 입었어요. 그러면 우선 볼 때는 외투가 그 속에 있는 불을 가려버리잖아요. 그렇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두꺼운 외투로 덮어두더라도 그 속에 불이 붙었기 때문에 결국 어떻게 됩니까? 타버리고 맙니다. 인간 내면의 중요성을 가리키는 겁니다. 사람은요, 감추어 둘 수 있는 것도 있지만 도무지 감출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위장하고 또 덮으려고 하고 숨기려고 해도 그 속에 불이 있는데 그게 결국 타버리지 않겠습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불은 좋은 의미가 아닙니다. 그 다음 구절을 보시면 더 이해가 됩니다. 28절입니다. 사람이 숯불을 밟고서야 어찌 그의 발이 데이지 아니하겠느냐. 원문을 보면 이렇습니다. 만일 사람이 새빨갛게 달아오른 숯불들 위로 이리저리 다닌다면 그 두 발이 어찌 되지 않겠느냐. 저 어렸을 적에 불장난을 했어요. 불장난을 하면 나무가 이렇게 다 타잖아요. 나무가 다 타서 나중에 재가 돼요. 재가 되면 그 땅바닥이 그 활활 타올랐던 불 때문에 이게 뜨끈뜨끈하게 데펴져 있다고요. 그러니까 불이 다 꺼졌어도 그 재가 남아있는 그곳에 이렇게 발을 대고 있으면요, 따뜻한 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겨울에 불장난을 하고 나면 그 재 위에 이렇게 막 올라가서 신발을 올려놓고 발을 딛고 따뜻함을 즐겼던 그런 기억이 있고 추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숯불입니다. 숯불은 숯불인데 빨갛게 새빨갛게 달아오른 숯불들 위로 아무렇지도 않게 처음에 우리가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신발을 신고. 그렇지만 결국은 이 숯불이란 말이에요. 숯불. 이 숯불 위로 두 발을 딛고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숯불 위에 올려져 있는 두 발이 데이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27절과 28절이 연관성이 있죠. 마음에 불을 품었는데도 외투로 그것을 가릴 줄 알고 우선은 외투로 가려놔요. 그러나 결국은 그 불이 외투까지 다 불살라버리고요. 또 숯불 위에 두 발을 딛고 왔다 갔다 할 수는 있어요. 처음에. 그러나 결국은 그 두 발이 다 그 뜨거운 불에 댈 수밖에 없다. 이건 뭡니까? 무모한 짓을 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럼 도대체 이 마음의 불을 품고 또 새빨갛게 달구어진 숯불들 위로 왔다 갔다 하는 이것은 무엇을 가리키는 것이냐? 29절입니다. 남의 아내와 통간하는 자도 이와 같을 것이라. 그를 만지는 자마다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원문을 보면 이렇습니다. 다른 사람의 아내에게 들어가는 자도 그와 같을 것이라. 단지 그녀를 만지기만 하였다 해도 무죄하지 아니하리라. 다른 사람의 아내, 이건 뭡니까? 성경의 표현으로 보면 이 아내라는 그 존재를 남편의 소유라는 뜻으로 풀이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아내라는 뜻은 그 여인을 소유한 소유주가 따로 있어요. 그런데 그 소유주와 무관하게 내가 그 여자를
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 여인이 있는 곳으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우리 성경은 굉장히 아주 강하게 표현했죠. 남의 아내와 통간하는 자. 근데 우리 성경에는 그 통간이라는 말은 없고요. 들어간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자주간 어떻게 됐든 간에 그 여인의 인생 속으로 이 다른 사람이 들어갔습니다. 이게 뭐예요? 품에 불을 품는 것이고요. 새빨갛게 달아오른 숯불 위에 두 발을 올려놓는 것과 똑같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아비된 자가 그 자녀에게 이걸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아내에게 이렇게 접근해서 네가 그에게서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행위는 바로 네 품에 불을 품는 것이고, 네가 새빨갛게 달구어진 숯불들 위로 네 두 발을 올려놓고 이리저리 다니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러면서 굉장히 엄하게 얘기하죠. 단지 그녀를 만지기만 하였다 해도 무죄하지 아니하리라. 무죄가 뭡니까? 죄가 없다는 거죠. 죄가 없지 아니하리라. 죄된 행동이라 이겁니다. 이거를 자녀들에게 가르쳐라. 그 다음에 30절입니다. 도둑이 만일 줄일 때에 배를 채우려고 도둑질하면 사람이 그를 멸시하지는 아니하려니와. 원문은 이렇습니다. 배가 고픈 나머지 그의 내패쉬를 채우기 위하여 도둑질을 한 도적을 사람들은 경멸하지는 아니하느니라. 자, 어떤 사람이 배가 너무 고픈 거예요. 너무너무 배가 고파서 해서는 안 될 이 도적질을 해요. 도적질을 해서 그 내패쉬를 채워요. 이 내패쉬라는 것은 그의 육체, 그의 마음, 그의 양심 뭐 이런 거 다 뜻하는 말이라고 했습니다. 단지 이제 우리 성경에서는 여기 보니까 배를 채운다 이렇게 해서 배라고 번역을 해놨는데 좌우지간이 네페시라는 말이 더 좋습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도적질을 해서 줄인 배를 채우려고 내가 남의 것을 슬쩍 했다고요. 그러면 사람들은 아이고 그 사람 배고프니까 그럴 수 있지. 아유 얼마나 배고프면 도둑질까지 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을 경멸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하지만 도적질은 죄는 죄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31절입니다. 우리 성경으로 보면 들키면 7배를 갚아야 하리니 심지어 자기 집에 있는 것을 다 내주게 되리라. 원문은 이렇습니다. 하지만 배고파서 남의 거 훔쳐먹는 건 괜찮지만 하지만 들키지 말아야지. 들키면 7배를 갚아야 하나니 그의 집에 있는 모든 재물들을 내어주어야 할 것이니라. 그래서 7배라고 하는 것은 무슨 성경이 도둑질한 사람은 7배를 갚아야 된다 이런 뜻이기보다는 7이라는 숫자는 완전 숫자예요. 몽땅 갚아야 된다는 거예요. 몽땅. 그게 왜 남의 집 가서 물건 훔치면 지가 훔치지도 않은 것까지 그 사람이 잃어버렸다고 그러면 다 물어줘야 되잖아요.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다른 집에 있는 남의 아내. 여기 왜 제가 이 배라고 번역을 안 했냐면 그냥 이것을 그저 그냥 배를 채우려고 뭐 이런 식으로만 번역을 해놓으면 이 앞에 구절하고 이 30절하고 전혀 연관이 안 되는 것처럼 보여요. 이건 도둑질하는 얘기처럼 보이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 네페시라는 것은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만 육체, 마음, 그리고 양심, 그 영혼까지 다 이 네페시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남자의 여자, 다른 사람의 아내에게 접근해서 그에게 들어가는 행위는 뭡니까? 이게 뭔가 내 육체의 어떠한 배고픔, 어떤 그 욕정이죠. 그리고 마음이 허하든지 도무지 자기 인생에 채워지지 않는 그런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집 아내를 이렇게 탐하고 그에게 들어가는 것은 뭐냐? 도적질이에요. 도적질.
이 도적 가운데서 가장 불쌍한 도적이 뭐냐면 배가 고플 때 하는 도적질이거든요. 그거는 다른 도둑은 용서를 못해도 배고파서 하는 도둑질은 그래도 이 주인이 좀 용서해 줄 수 있는 거고 다른 사람한테 동정이라도 좀 받을 수 있는 건데, 그런데 그러한 도둑질이라도 들키면 7배나 갚아야 되지 않느냐. 하물며 남이 아내를 훔쳐오는 것, 남의 아내에게 손을 대서 그를 뺏어오는 것, 그의 마음을 훔치고 그의 육체를 훔치고 그의 물질을 훔치는 행위는 이건 얼마나 무서운 거냐 이거예요. 도둑질을 해도 7배를 갚아야 되고 심지어는 자기 집에 있는 모든 재물을 다 내어 주어야 해결될 일인데, 이게 다른 사람의 아내를 훔친 행위는 이거 어떡하겠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아비된 자가 자기 자식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뭡니까? 너 나중에 커서 절대 남의 집 아내를 탐하지도 말고 연모하지도 말고 붙들지도 말아라. 요즘 그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모조리 다 이런 짓거리들만 하잖아요. 잘 결혼한 사람들 가서 뒤흔들어 놓고 그게 무슨 사랑이라고.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사람이 이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도적질 중에서도 남의 아내를 도적질하는 것은 이건 큰 죄요. 그야말로 패가 망신하는 일입니다. 이걸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잘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32절입니다. 여인과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며. 원문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부녀와 간음하는 자는 얼이 빠진 자니라. 얼이 빠졌대요.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뇌폐씨를 파멸시키는 것이니라. 자기의 뇌폐씨가 뭔가 필요로 여기고 자기 뇌폐씨가 뭔가 굶주려 있어서 내가 이것을 채워야 되겠다, 나의 욕정과 욕구를 채워야 되겠다 해서 그냥 저지른 일. 그러나 결국 그것은 뭐냐? 자기의 그 뇌폐씨를 파멸시키는 것이랍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남의 아내를 도적질해서는 절대로 자기의 뇌폐씨가 채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인간관계에 있어서 이런 그 교훈은 아주 중요하다고 우리가 여겨야 합니다. 33절입니다. 이제 어떤 불이익이 주어지는가? 상함과 능욕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되나니. 원문이 이렇습니다. 쥐어 터져 아프고 불명예스럽게 되며 손상된 체면을 지울 수 없으리라. 34절. 남편이 투기로 분노하여 원수 갚는 날에 용서하지 아니하고. 원문은 이렇습니다. 왜냐하면 질투로 인해 그 남자가 분개하여 앙갚음을 하는 날에 그가 용서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좌우지간 말이죠. 이 여자들에게만 질투가 있는 거 아닙니다. 이 남자에게도 질투가 있대요. 그런데 그 남자가, 그 자기 아내를 빼앗긴 남자가 어떻게 합니까? 분개해요. 그런데 당장 원수 갚는 게 아니라 앙갚음을 하는 날, 그런 날이 와요. 그런 기회가 와요. 내가 힘으로 남의 아내를 빼앗고 내가 다른 남자를 조롱할 수 있어요, 처음에는. 그래서 외투로 덮는 것처럼 덮고 마치 아무렇지도 않듯이 그 새빨갛게 달구어진 숯불이라도 내 두 발을 저벅저벅 딛고 다닐 수가 있어요, 처음엔. 그러나 그 날이 와요. 외투가 불타는 날이 오고 결국은 신었던 신발이 무용지물이 되어 그 신발을 신고 있던 발이 그 뜨거운 불에 댈 수밖에 없는 그런 앙갚음하는 날이 와요. 그 날이 되면 그가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꼭 남자나 여자 다 이렇게 그 가정을 가진 사람들한테 해당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남자만 이렇게 다른 여인에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또 여자들도 그런 여자들이 있어요. 남이 잘 사는 가정 이렇게 들어와 가지고 남의 남자 뺏어가고 말이죠. 그러고 나서는 자기의 그 뇌폐씨를
만족해 하려고 막 가정을 다 휘둘러 놓고 자녀들에게 막 상처를 주고 이런 사람들 처음에는 이제 당하면 막 어쩔 줄을 모르죠. 아내를 빼앗긴 남편이나 또 남편을 빼앗긴 아내나 참 당황되죠. 그래서 막 별 생각을 다 하죠. 내가 참 인생을 이게 뭐 어떻게 되는 건지, 나는 정말 못난 사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이 악한 것이 와가지고 나의 인생을 덮쳐버린 거예요. 그러나 기억하셔야 됩니다. 안갚음하는 날이 와요. 그 날이 되면 그렇게 파괴하고 남의 그 뇌폐실을 도적질해가고 이렇게 분란을 일으킨 사람을 하나님은 이렇게 다 흔들어 놓는다. 33절의 표현을 보면 쥐어 터져 아프게 하시고 불명예스럽게 하고 그리고 그의 체면이 손상되어 그것이 다시는 깨끗하게 지워질 수 없게 그렇게 하는 날이 온다는 겁니다. 35절입니다. 어떤 보상도 받지 아니하며 많은 선물을 줄지라도 듣지 아니하리라. 원문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어떤 배상을 할지라도 받아주지 아니할 것이며 엄청난 뇌물을 줄지라도 승낙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손해보고 파괴되고 무너진 그 인생을 그깟 뇌물로 변상하고 보상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엄청난 분란이 일어나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보면서 성도들한테 자주 그러죠. 이렇게 행복한 가정을 꾸릴 자신이 없으면 혼자 살아라. 이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러나 가정을 이루었으면 내 아내가 내 마음에 들든지 내 마음에 들지 않든지, 내 아내가 나에게 잘 해주든지 잘 해주지 못하든지 그 아내의 그 품에서 벗어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내 아내를 두고 다른 여인들을 탐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면 남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그냥 처녀는 괜찮겠네요. 그럼 그건 부러져요. 그럼 더 안 되는 거고요. 그건 정말 한 여인의 전체 인생을 망치는 거죠. 또 거꾸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가정을 소중히 여겨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 가정사, 이건 참 알 수 없는 일이죠. 하지만 이러한 귀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또 여러분 주변 사람들한테 이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잘 전달하셔서 여러분 주변 사람들 또 여러분들 다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